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사랑, 능력,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세워주셔서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으로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양육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2년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속에서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회와 아쉬움과 미련은 있을지라도 2023년 새로운 기대와 다짐 속에 맞이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결의를 통해서 발전하고 진보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값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해외 각지에 파송 중인 선교사님들과 그 일행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환경적, 상황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중에 시험 받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건강과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일일이 살펴주셔서 믿음과 진리, 사랑과 은혜, 보배와 피,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늘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결혼을 하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부모는 연습도 하지 않았지만 그 태어난 아이를 사랑으로서 잘 길러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머니는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그 아픔과 슬픔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노라라는 요한복음 12장 21절 말씀처럼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생명이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질서를 통해서 어떤 자연 질서를 통해서 생명의 질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사야 55장 10절에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면은 남학신 장사는 굉장히 속상하겠죠. 왜 비 내리는 거야? 근데 우산 장사는 기쁘겠죠. 영업하는 사람도 비가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내려서 그냥 바다로 흐르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 비가 그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요 그 토지를 적십니다. 그리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합니다. 하층 생식과 상장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다음에 쓸 종자, 그리고 먹는 자에게 한 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또 줍니다. 이건 다 알잖아요. 그렇게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 말씀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시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참 힘이 나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무뎌지고 화석화된 마음에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 그래서 새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 물론 그 시기와 때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비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꿈을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은 소망으로 번역할 수 있고 비전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 확고부동한 것, 불가항력적인 것,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이걸 이제 비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전을 이야기할 때 반대되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꿈, 희망, 바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라고 있지만 이게 이루어지기란 참 어려운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달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저 희망 고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희망 마약을 투여해가지고 자기 정신세계를 아주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대부분 내가 꿈꾼다고 해서, 내가 염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는 거거든요. 그러나 비전, 소망이 있는 분들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고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이사야 46장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처음과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이게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이걸 바로 비전이라 하고 소망이라고도 합니다. 저도 여기 벌써 2달 전에 이 설교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 대구 강북교회에 올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와서 강사 숙소에서 자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 이 사랑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너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땅을 약속받았고 민족을 약속받았습니다. 복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자기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가나안 땅 전부 남의 땅이었어요. 오로지 그 막벨라 굴이라고 소망의 동산 그것만 값으로 샀거든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했던 땅, 또 민족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야곱 때 75명 에집트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와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 강국이 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령한 복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아브라함은 살았을 때 보지 못했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이거 대구 강북에 땅 한 평도 없고 못 박을 땅 한 평도 없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소유하고 또 우리가 평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달라하고 또 그를 통해서 노력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성경의 선진들은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보지 못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비전을 알고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대적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왕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환난과 불을 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봤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전을 위해서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이나 환상, 이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잖아요. 요셉에게도 그렇게 꿈꾸는 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이 아닌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먼저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접을 해야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으면서도 사명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아시죠? 참 어리석죠. 어찌 보면은 본인도 속고 있고 남도 속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된 말씀 안에서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변죽만 올리고 있는 건지 스스로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십볼렛이라고 해야 됩니다. 십볼렛 하면 죽어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똑같은 단어의 차이지만요. 그 에브라임 자손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길리앗 사람 앞에서 십볼렛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힘, 자기 공로를 가지고 십볼렛 하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십볼렛이라 해야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거. 이거 단순한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쌍시옷이냐 그냥 시옷이냐, 그 차이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쨌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그래요. 힘을 달라고 그래요. 은혜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달라고 해야죠. 근데 등을 돌리고 있으면서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파괴적이죠. 악인에게 힘과 능력이 부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사람을 해칩니다. 우리 기독교도요 사실 고난에 대해서, 아픔과 환난, 시련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배웁니다. 이렇게 환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어려움과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은 수없이 배우는데 성공했을 때 번영 가운데 타락하지 않는 방법은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성공했을 때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해버리려고 그래요. 왜? 나에게 힘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루시퍼는요 하나님 자리까지 노래 불잖아요. 무별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자와 피기리라, 그러면서 대적을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많으면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모든 질서를 파괴해버리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을 달라, 힘을 달라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신뢰,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그러더라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찌 등 뒤에 있는 미워하는 아내를 껴안을 수 없으랴. 그저 내 한 몸 돌이키면 그만인 것을. 그렇죠. 이 자동이죠. 안으로 굽는 것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고 또 속상해하는 사랑하는 가족을 껴안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면은 내 등을 돌리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소원을 가지고 행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평생 사명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굳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형편과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또 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건은 이야기합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라.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라.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에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타당한 말 같아요. 우리는 늘 불안하잖아요. 미국에서요, 갤럽에서 한 17년 동안 연구를 해봤는데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물었는데요. 사람들이 돈은 한 20억, 자식은 3명, 건강 완벽, 그리고 이 정도 이제 그 조건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년 동안 그걸 이제 계속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재산과 그 능력과 그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들 아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해도 내일 가서 암 걸릴까 봐 불안하시죠. 지금 돈 많아도 사업 부도날까 불안하고, 얘들 건강하고 잘 되지만 또 불의의 사고가 나고 압사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조건이 완전히 갖춰졌어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에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우리에게 유대한 유산이 뭐냐? 아름다운 죽음이죠. 그 아름다운 죽음이 뭐겠어요? 뭐 돈 많이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 아니면 폐 끼치지 않는 것, 아니면 어떤 명성과 자기의 이름을 남겨주는 것. 그래 본들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지옥이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삶, 세상적으로 파란만장한 삶, 파란 게 만장이면 1억이죠. 노란 게 만장이면 5억입니다.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그건 보잘것없는 허무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다, 이곳에 잠들다. 얼마나 이렇게 좋은 용어입니까요? 우리 비석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다, 잠들다. 근데 어떤 비석 보면요, 개인이 왔다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유의 헌장이라고 말하는 조르바는요, 자기 비석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요, 엄청 두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라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 해고를 부탁했어요. 아니 뭐 해고를 왜 부탁할까요? 에집트 땅에 묻혀있는 내 해고를 꼭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비전이거든요. 에집트 사람들은 사실은 요셉을 에집트화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 무덤을 파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나의 정체성은 저기에 있다, 여기가 아니다. 내가 비록 여기서 총리를 했을지언정 나는 내 삶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 땅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 어떻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전을 소유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뭐냐면요, 그만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39장 7절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 그 후에 그 주인이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비전을 품으면 유혹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꿈을 정복하기 전에 자신부터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제 보디발은 왕을 시위하기 위해서 떠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데 귀족끼리 이렇게 결혼을 한답니다. 남편들이요 다 이제 궁으로 돌아가면은 여자들이 이제 모여서 파티를 벌린대요. 근데 파티를 벌릴 때 이 사과나 과일을 주면서 칼을 각자 주면서 이렇게 깎아서 먹는다더라고요. 전승에 의하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그 과일을 스스로 깎아 먹으면서 파티를 즐기는데 이 귀족 여인들이요 이렇게 탁 사과를 깎고 있는데 요셉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총무 일을 위해서. 근데 그 요셉이 준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지고 잘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요셉을 보느라고 막 손을 이렇게 베어버렸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쩌다 한 번 보고 그러지 나는 매일 본다. 내 마음 어쩌겠니? 이랬다는 겁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요셉이 준수했던 모양입니다. 멋지게 보였겠죠. 그래서 여인들이 굉장히 흠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도 자꾸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자. 그런데 이제 그걸 뿌리치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겉옷을 잡고 더 큰 유혹을 하니까 그 겉옷을 벗고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강인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도 보지 않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아름다움도 그 유혹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봤죠. 그게 이제 비전이죠. 그래서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자기는 멋지게 일을 처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아무도 몰라요. 조용히 밧세바를 데려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나단이 와가지고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암양 새끼 하나 있는 집인데 그 암양을 자기 식구처럼 기르는데 아주 양이 많은 이 부잣집에서 손님이 오니까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어찌해야겠습니까? 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느냐?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4배를 갚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거꾸러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음행죄를 했고 또 남편을 조용히 살해했고 국민들은 모르는데 어찌 알았을까?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윗이 느낀 감정을 시편 51편에 이제 기록을 합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달라. 회복시켜 달라. 그러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러잖아요. 이게 다윗이요. 이 나단의 책망을 받기 전까지는요. 사람만 봤어요. 환경만 봤어요. 내가 왕인데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다는 그걸 국민들이 알면은
내 지지율은 15%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국정 동력은 상실되고 내임덕이 빨리 올 것이다. 막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죽이자. 깨끗이 정리하자. 흔적을 없애자. 근데 그대로 했잖아요.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인간적으로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미망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으니까 얼마나 또 자비함이 풍부합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다윗은 사람을 받고 자기를 받고 환경을 받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왕이었을지라도. 나중에 책망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꼬꾸라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참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내가 우리아에게 정말 미안하다. 또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엘리압 아버지에게도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상 배상도 해주고 그 책임자 처벌도 좀 하고 그 데려온 놈 누구야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절대 우리아에게 하지도 않았고 그 집안에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니.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본 겁니다. 이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그분한테 사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과한다, 미안하다, 백성들에게도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정말. 요셉도 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 남편에게 미안해서 안 돼요. 당신 내가 너무 예쁜데 그걸 내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올 여러 가지 위험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이죠. 그래서 우리도 비전을 품었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유혹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어떤 물질적인 또 생활적인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외부적인 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지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유혹은 피해야 돼요. 36개 도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이하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피해서만이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유혹은 한 번 넘어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절마다 상황마다 얼굴을 바꾸어서 또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역경의 순간, 고난의 순간은 잘 견뎌내는데요,
번영의 순간에 우리가 무너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잘 생각하고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게 바로 이제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걸 분명히 가졌을 때 이런 부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잖아요. 목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게 뭐냐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비본질적이고 보잘것없는 10원짜리와 같은 것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거기에 집중한다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더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금방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어떤 물질, 사람보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 하나님, 그분을 더 두려워해야죠. 그러면은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경하면서 경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시편 72편 14절에 보면요,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시리니 저의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158명이 그 용산에서 압사당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시리니 저희 피가 비록 우리가 죽어도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순교, 이것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세상의 유혹과 고통과 환난보다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면요, 오히려 거기에 더 매몰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강한 비전을 품어버려야 돼요. 어떤 분이 금반지를 손가락이 잘릴저정 안 빼는 분이 있대요. 금반지를 절대 안 빼요. 금반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금반지를 빼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이아 반지를 사주면 돼요. 다이아 반지가 그 금반지 무슨 소용이, 빼 던져버리죠. 다이아 반지가 그만큼 더 소중한 게 있잖아요. 더 값진 게 있으면은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옛날에 말을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있대요. 그냥 가까이 가면 말을 타고 다녀요. 그런데 이분은 벤츠를 사줬대요. 그 다음부터는 말 끌고 다니지도 않는데 누가 벤츠 타고 다니지 그 말 타고 다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거 극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하면요,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녹동교회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20명도 안 되는 고흥권 청년 연합 찬양의 밤이 있었어요. 되게 못해요, 찬양. 근데
그걸 준비하더라고. 엄청 노력하더라고. 그래서 찬양의 밤을 했어요. 여기는 뭐 청년들이 많으시니까 잘 모르시죠? 우리는 귀해요. 우리는 인구 그 녹동 읍내 10,000명이 안 돼요. 거기 공장도 하나도 없고요. 바다에 물고기만 많아요. 낚시꾼들만 오지. 학교도 없어요. 폐교되는 학교가 많고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청년 이렇게 합쳐서 20명가량이요. 와, 이 찬양을 하는데 기능은 정말 떨어지는데 감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에드워드 영이 이야기했습니다. 찬양은 기도보다 거룩하다. 기도는 하늘을 향하는 길을 알려주지만 찬양은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하시잖아요. 147편에. 우리나라가 참 지금 한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이 국민성이요, 옛날 이렇게 문헌을 살펴보면요, 중국과 일본하고는 굉장히 다르대요. 그 압박과 강포, 많은 외침을 받으면서도요, 음악과 유희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재능이 있는 끼가 풍성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 1000년, 유교 500년을 걸치면서 천박하고 가볍다는 이유로 금지시 됐었어요. 근데 복음이 딱 들어오고요, 이 복음에는 찬양이 들어오잖아요. 이 찬양이 도화성과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국민성 내부에 있는 끼와 재능이 살아난 게 한류예요, 한류. 그래서 미국은 군사력을 통해서 힘과 강압으로 세계를 지배했다면 우리나라는 세계를 감동과 매력으로 지배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수준이 달라요. 귀염둥이 미국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바로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으로만 찬양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찬양은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찬양은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찬양은 하나님과 성도를 아낌없이 칭찬하고 칭송하는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리로서, 감각으로서, 그리고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는 입술로,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믿음의 통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공감과 이해하는 마음의 통로,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능적인 면이 아니라 정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서 찬양 드리는 것, 또 거기에 있다는 것, 이게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한층 고차원적인 세상의 뭐 한류, 뭐 매스컴, 매스미디어, 어떤 영화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죠. 여러분, UFC 그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하고 곧 죽어가는 노인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뭐 당연히 뭐 UFC 선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자기 체력과 힘으로 왔는데 이 노인은 총이 있어, 총. 그럼 누가 이길까요?
뭐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너네 와봤자. 이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재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 돼요. 그럼 다 이기거든. 총 있는데 뭘? 자기 아무리 운동을 씩씩하고 와봐요. 왔니? 팅 쏘면 아웃.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걷지 못해도 죽일 수 있어요. 그 선수들. 노인이라도. 그만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헤어나오고자 하는 뭐 강한 결단과 의지, 각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접촉의 문제예요. 얼음을 깨는 방법이 있는데 얼음을 깨려면요 오하마로 쳐서 얼음을 깨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깨버리면은 얼음도 깨지지만 나도 깨져버려요. 따뜻한 난로에서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중요해요. 햇볕 정책 그러잖아요. 따뜻하게 있으면요 나 다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는 겁니다. 더 강한 걸로써 약한 것들을 이겨내려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유혹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조보다 어려운 것은 구원입니다. 창조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수천 년을 계획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계속 인도하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운다. 근데 그 강아지가 10만 원짜리다. 근데 강아지를 오래 같이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갑자기 암에 걸렸네. 그러면 암에 걸린 강아지를 치료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그 죽여버리고 10만 원 주고 하나 사면 되잖아요. 한 마디 더. 근데 그걸 못 죽이는 거예요. 500만 원이 들더라도 치료를 하려고 하거든요. 애를 쓰거든요. 물론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못하죠. 근데 그건 뭐냐? 그게 가치라는 거잖아요.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스토리라는 거잖아요.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 강아지의 가치와 값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나와 함께 한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창조라는 게 한 번의 강아지라면 구원은 예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가치로도 환상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머니에게 야, 너 어머니지? 예, 네 자식 잘 키워라. 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아이를 사랑하고 네 찢기까지도 다 아이에게 헌신해라. 그것이 어렵겠어요? 아니면 너 네 아이 굶겨 죽이고 굶겨 죽이기도 아깝지? 두들겨 패서 죽여라.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힘들겠어요? 어머니에게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 목숨까지 바쳐서 헌신해라. 힘들긴 하지만 그것이 쉬워요. 어머니에게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자식 굶겨 죽여. 다리미로 찢어 죽여. 죄송합니다. 아무튼 패 죽여.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게 쉽지. 어찌 보면은 평생 내 몸 바쳐서 헌신해서 찢기까지 드리는 것보다 한 번에 그냥 해결하는 게 편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도 그러잖아요. 어머니 마음도. 어떤 게 쉽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할 때 어떤 게 쉽겠어요?
예수님은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구원 가지도 않고 어제 좀 시원찮고 덕도 안 되니까 빨리 데려갑시다. 예수님은 그게 더 어려운 거라니까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도 기다리고 또 참고 인내하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고 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크고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란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현재의 인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어떤 높이와 크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일상입니다. 일상. 혁명은 총 들고 한 번 하면 돼요. 근데 일상의 삶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순교보다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순교는 한 번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혐오스러운 말이 뭔지 아세요? 칼로 목을 치라. 안 든 칼로. 이게 얼마나 한 번 치면 되지 안 든 칼로 치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삶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와 실패도 있어요. 좌절해서 넘어지고 허우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구원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하나님은 후회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혹의 어떤 결과를 미리 좀 생각한다면은 또 조심하잖아요. 뭐 보기는 좋은데 파리가 단맛 쫓다 죽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마음에 원하는 걸 쫓아 하다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우리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의 결과를 좀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사지로 내려가나니. 잠언 5장 3절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겉에는 그냥 너무 부드럽고 너무 유연하고 모든 걸 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쑥같이 써요.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그리고 사지로 내려간다. 음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졌기에 형들에 의해서 채색옷이 벗겨졌고, 요셉은 비전을 품었기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겉옷이 벗겨졌어요. 우리의 찍기가 잘못된 것들이 계속 벗어지는 겁니다. 왜? 벗어져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찢기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37장 본문 18절입니다.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형들이 이 요셉이 비전을 가진 자란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우리가 보자. 이게 바벨탑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고난과 시험이 오잖아요.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괜히 찔러보고 그리고 화내면은 너 구원받았다면서 화내네? 그러면서요.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대가가 분명히 지불돼야 된다는 것. 쉽게 가볍게 느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없는 꿈은 몽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숙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연단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처절한 그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묵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요, 이 매스미디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몸부림의 시간을 제한해 버려요. 거기에 공간을, 틈을 주지를 않아요. 조금의 공간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랄지 이런 것들이요, 그 공간을 다 메꿔버려요. 그러니까 혼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영은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왜? 그 외로움과 슬픔과 몸살림의 그 공간과 틈을 세상 거로 채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픔이 있을 때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IQ를 중요시 여겼잖아요. 지능지수. 그러나 조금 지나니까 머리는 좋은데 이게 사회성이 떨어져 애들이. 그러니까 EQ, 감정지수를 이제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또 사회성은 좋은데 이기적이요. 그러니까 LQ, 공감지수, 소통지수를 중요시 여겨요. 함께 할 수 있는. 근데 요즘엔요, AQ, 역경지수입니다. 회복 탄력성. 다 좋은데 IQ, EQ, LQ 다 좋은데 어려움이 있으면 자살해버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유리는 땅에 던지면 깨져버리잖아요. 진흙은 땅에 던지면 붙어버려요. 근데 공은 튀겨버려. 그러니까 우리도 공처럼 아스팔트에 튕겨지면요, 퉁퉁 튀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다 깨져버려요. 마음도 몸도 다 깨져가지고 에고니즘, 나 죽겠어, 나는 보호받을 대상, 슬픔의 대상, 나는 상처, 날마다 회복이 안 돼. 회복이 깨져가지고 어떤 분은 탁 붙어버려요. 거기서 붙어갖고 그래요, 난 모르겠어요. 꼼짝을 안 해. 잠수 타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움직이들 안 해버려요. 이 요즘 우울증 공황장 얘기 좀 큽니다. 근데 이걸 뭐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게 어떤 효과적인 약, 사실은 그건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어차피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안 좋은 것들은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쓰레기는 교회에도 있어요. 집에 가도 있어요. 밖에 나가도 있고요. 그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쓰레기통이 꽉 차잖아요. 불질러 버리면 돼요. 근데 그 쓰레기를 내가 품고 묵상을 해. 쓰레기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남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평가, 그 사람들의 말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둘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둘이거든요.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6이에요. 근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고 좋아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구들장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구를 파고 들어가요. 구를 파고. 터널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구를 파고 들어가니까 나오지를 못해요. 거기에. 계속 파고 들어가면 거기 금은 부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석탄 나와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또. 그러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좀 마음이 무너지면은 물론 좋은 의사를 만나서 합당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힐링, 뭐 여행도 떠나고 또 책도 읽고 필요한 것들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 떨릴 때 여행을 가라 하잖아요. 다리 떨리면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쓰레기통을 버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원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거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답은 아니에요. 근데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무너진 그 마음을, 무너진 성과 대를 다른 방법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극복을 해야죠. 이겨내야죠. 그래서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오뚜기처럼 두들겨 맞아도 일어나야죠. 그걸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이걸 성숙과 성장의 어떤 계기로 만들면 됩니다. 고독과 핍박과 외로움, 위험, 이건 성숙과 숙성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안전하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극복이 되거든요. 야곱이 꾀가 많잖아요.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그 형을, 삼촌을 속이고 재산을 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 안에 라헬은 드라빔도 훔쳐가지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이제 삼촌을 보내고, 그 에서가 너무 이제 불안한 거예요, 형이. 그래서 형한테 보내요, 사신을. 형, 내가 이제 우리 땅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형이요, 그 소식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그 에서가 왜 400명을 데리고 오겠어요? 에서는 야곱의 팥죽을 먹어봤어요. 그놈이 얼마나 꾀가 많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 봤어요.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하고 간사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또 와서 나를 속이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싹부터 잘라버리자. 그리고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라와 실바 그 식솔들 먼저 보내고, 레아의 식솔들 먼저 보내고, 라헬과 그 식솔을 맨 나중에 놓고 또 꾀를 부려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타고 야곱이, 에서가 오니까요, 이게 보니까 식솔들만 오는 거예요. 야곱 어디 있어? 뒤에 있습니다. 야곱 어디 있어? 뒤에 있습니다. 이거 계속 꾀를 부리는구나 너. 근데 그날 이제 야복강가에서 불안해서 이 야곱이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아시잖아요. 씨름이라는 게 우리 민속 씨름이 아니랍니다. 레슬링이 돼요, 레슬링. 그러니까 온 몸이 막 귀가 뒤틀려요. 여러분, 남자들 그 싸울 때 귀 뒤틀리는 사람하고 절대 싸우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귀를 봐야 돼요. 눈도 보고 귀도 보는데 귀가 뒤틀려 있으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운동을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이제 밤새도록 막 몸에는 피투성이 되고 귀는 뒤틀리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이제 분이엘이라는 명칭을 주면서 하나님은 가시고 이제 야곱은 나옵니다. 근데 형이 와요. 형이 오는데 어떻게 나갔는 줄 아세요? 몸 피투성이 돼가지고 귀는 뒤틀리고 다리는 절면서 가요. 형 왔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봤을 때는 죽이러 왔는데 불쌍해버리잖아요. 동생아, 너 가서 뭐 했니? 그러니까 저 보면 알잖아요. 제가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원망이 측은지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참 고생이 많았구나. 힘들었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 선물은 뭐냐? 나 충분하다. 아닙니다. 내가 형님을 만나니 하나님 만난 것 같습니다. 화해를 청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앞잡이가 될 테니 가자.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제 꼬라지 보세요. 하루만 가면 저 죽어요. 그리고 지금 짐승도 새끼를 뱉는데 하루만 오면 다 죽습니다. 형님 먼저 올라가세요. 저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래라 그래. 가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 심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기의 뜻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환도뼈까지 부서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세상적으로는 비참해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귀 뒤틀리고 온 몸은 피투성이 되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으니 보통이겠어요. 거기다 봄은 절고 누가 봐도 이건 죽을 상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당장 죽을 것 같죠? 힘들죠? 근데 그것이 바로 나와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다는 것. 숙성과 성숙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분이엘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극복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품은 사람은 먼저는 내려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이루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을 통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비록 안 좋은 것, 바람직하지 않는 것도 선의 하나의 도구로 이용된다는 것, 사용된다는 것,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조절이 있다는 것, 한계점이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 한계점까지만 허락하신다.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형통의 순간에, 번영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일상의 삶 가운데 그 보디발의 종으로서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또 형들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이제 그게 중요하거든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나서
성공해서 그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바로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 또 그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그리고 형통하게 모든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렇겠어요?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그 종살이, 그 비참한 형국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성과주의예요. 성공주의. 형통과 번영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바른 삶이다. 고난과 아픔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기를 아주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돼야 되는데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야 된다. 근데 범사에 잘못되고 건강이 안 좋으면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위치에서 자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거잖아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진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참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최대의 참여가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위치가 중요해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이 16만 킬로나 되는 곳을 계속 운행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활력을 주잖아요. 근데 피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혐오스러워요? 피는 그 혈관이라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침에는 아밀라제란 소화 효소가 있어서요, 웬만한 것들은요 소화를 시켜가지고 위에 부담을 줄여줍니다. 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침이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와, 중요한 침 오네? 받아가지고 드실래요? 밖으로 튀어나오면 지저분한 겁니다. 이게 콧물도 얼마나 중요해요. 비강에서 노폐물을 다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가래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오래되면 코딱지, 아이고 뭐 점심시간 됐는데 이상한 소리만. 아무튼 그 콧물은 콧 속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튀어나와 봐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말씀과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몸을 드려야 돼요? 이 몸이, 영혼이 몸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 몸에 갇혀 있어요. 피곤하더라도, 피곤하면은 나는 피곤하니까 나는 자고, 영혼아 너는 가서 수요 말씀 좀 듣고 와라. 그럼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게. 피곤하더라도 몸을 이끌고 거기 가야 돼요. 그래야지
영원히 기쁨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희 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씀 없어요. 그러잖아요. 너희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내키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일어서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9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근실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39장 20절에 보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에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이요, 어린 나이에 형의 시기로 종으로 팔리고 또 모진 고생을 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인생아, 아이고 하늘도 땅도 무심하지 천개의 바람이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립다, 그러면서 우울증 공황장애 걸리기 딱 좋잖아요. 이분은 우울증 공황장애 걸려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상황을 봐보세요. 이게 지금 삶인가, 이게 위로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위로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요셉을. 근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잖아요. 뭐 부족한 거 있으세요?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 있잖아요. 물질도 있잖아요. 뭐 좋은 여건이 있잖아요. 뭐 전쟁에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가 주기철 목사님이 이곳 출신인가요? 아무튼 그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독립운동가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다, 반대하고 나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도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경배의 흉내도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왜 독립운동가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대동아 전쟁을 치르면서 이 징집을 해야 돼요, 군인으로. 그러면 그 징집된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와 사상을 이념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건 천황이라는 이념이에요. 천황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기에 천황을 위해서 술 한잔 먹고 죽잖아요. 그런 어떤 철저한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천황? 그 귀염둥이? 우리는 하나님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징집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을요. 나중에 하도 몰리니까 했는데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신사참배하고 자기 어떤 신앙적 절개와 믿음을 지켜서가 아니라 나라적으로 봤을 때도요, 우리는 너희들이 말하는 귀염둥이 그 일왕보다 더 위대하고 더 소중한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이야기한 거. 그러니까 저것들 불러봤자 천황을 위해 충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면은 되려 천황 쪽으로 총을 돌리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징집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분은 뭐 책도 없어요. 그냥
보석으로 풀려나서 자기 교회에서 잠깐 설교했던 5종목의 기원이라는 그 내용을 어떤 청년이 받아 적어가지고요. 그게 나온 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름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5종목의 기원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설교 중에 나온 시가 있어요.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푸르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다.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서 나와 함께 울자꾸나. 드리리다 드리리다 나의 목숨이나마 드리리다. 칼이 나를 따르느냐 나는 칼로 나가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내 영혼을 죽게 맡깁니다. 그러면 죽잖아요. 그게 5종목의 기원입니다. 이게 보통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의 절개, 믿음의 절개를 목숨을 바쳐서 지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그 믿음을 전수받아서 주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내 어떤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게 나의 가정과 이 지역과 사회와 국가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이걸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흥분하거나 오버하지 않았습니다. 형통한 날이 지속되잖아요.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계속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전옥에도 은혜를 받았고 자기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일어남을 자기도 알잖아요. 내가 비전을 품은 자다. 그걸 알았어요. 결국은 왕 앞에까지 섰어요. 왕이요. 너 보니까 꿈 좀 꾼다더라. 해석 좀 한다더라. 그러면요. 아시네요. 나 꿈 좀 꿉니다. 이제야 내 능력을 발휘할 때가 됐습니다. 사람 제대로 보셨네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오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건 목숨 걸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는 애굽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건 자기의 신으로 인해서 부귀 공명을 누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 종들, 보잘것없는 저 나라 신이 와가지고 꿈 좀 꾼다고, 꿈 좀 해석한다고 하나님을 높여버려요. 그러면요 왕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이것이 뭐 꿈 좀 꾼다고 거들먹대네. 그러면서 야 이제 치어라 치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을 높이는 것은 사실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온주민이 갑자기 코에다가 뼈 꽂고 와가지고 우리 신이 최고라 하라래 하라래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말을 안 해도 속으로 그러잖아요. 뭐 자기 신이 최고라 그러면은 니네들 잘 살아 그러지. 그렇게 무시당한다니까요.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택시 기사가 흑인을 태웠어요. 그리고 이제 신호등에 섰는데 동료 기사가 문을 열면서 묻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번개탄 둘 그랬답니다. 목적지에 갔더니 600원 주더래요. 이 사람이 600원. 15,000원 나왔는데. 그러니까 에이 15,000원. 그러니까 번개탄 2개 값이에요. 그리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흑인을 좀 무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만큼 여기 목숨 걸고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형통하면요, 사람이 오버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조심할 점은요, 정말 선해 보이는 지름길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막 어떤 분은 나 퇴직하면 퇴직금 다 바칠 거야. 근데 11조도 안 해. 그런 분은 많아요. 건축하면 내가 건축원금 다 내겠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트코인 오르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기 사업에 근실해야 돼요. 근데 선해 보이는 지름길,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요, 화가 나고 흥분되었을 때 결정하면 안 돼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막 화가 나고 흥분됐을 때요, 딱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또 지키려고 그래요. 굳이 지킬 필요도 없는데, 그냥 나 교회 안 가! 그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진짜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흥분되고 또 화가 났을 때는 급히 결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호기심, 불안을 떨쳐버려야 돼요. 남이 하니까 그거 안 하면 꼭 망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왕 앞에 섰을 때, 또 복수의 순간에도 형들이 왔어요. 와신상담,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복수는 나의 힘.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충분히 복수를 해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보였습니다. 50장 25절,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해골을 메고 올라간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이 있더라도 죽음 가운데 소망이 있잖아요. 이게 막벨라 굴인데요, 헤브론에서 값으로 산 땅인데, 굴 안에 굴, 속죄와 새 생명,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갇혀 거기에 장사됐고요, 사라가 장사됐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가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소망의 동산입니다. 어디에 묻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게 비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비록 고난과 시련과 아픔은 있지만 소망의 동산이 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은 소망입니다. 비전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현재의 인격을 결정하고 삶의 크기와 높이를 결정합니다. 이 비전을 소유하고 비전 안에서 숙성되고 성숙되고 비전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된 소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구 강북교회 성도님들 믿음과 진리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